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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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용맹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순서를 따라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혹은 민족끼리 분쟁하고 또 내전을 하는 그런 싸움들도 있지만 그러한 싸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악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나라는 결국 끝끝내 마침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작은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심줄기는 모르드게와 하만 간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확장해 본다면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으로 대표되는 이방 족속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비록 명시적인 나라는 망해버렸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의 혈통이었고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장군은 아말렉 자손의 후손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출애굽 초창기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으며 전쟁을 걸어왔던 그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이 승리합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자칫하면 온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끝끝내 승리합니다.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기도를 통한 승리가 마치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전투 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가 기도하며 아론과 훌이 그 옆을 도왔을 때에 그를 도왔을 때 아말렉과 싸우던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마치 똑같이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준비했던 나무 장대는 오히려 하만을 응징하는 형틀이 되었습니다. 오늘 7장의 이 쾌거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6절과 7절, 8절에 보면 하만 장군의 비굴한 모습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지혜로운 말로 왕에게 사실을 말하고 고발합니다. 하만 장군이 악의를 품고 내 민족 유다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고 몰살하고 도륙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폭로하기에 이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3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지혜로운 말인데요. 제가 지혜로운 말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왕의 목전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면서 말하기를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네 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이어지는 내 소청, 내 생명, 내 요구,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이 말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나와 내 민족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총애를 받고 있고 왕이 불렀을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 왕이 그를 거두었을 만큼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인이 몰살을 당하고 진멸을 당해도 왕후는 왕이 총애를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여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유다인들과 나는 한 민족이요 한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드디어 이 사실을 폭로하고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내 소청, 내 생명, 내 요구, 내 민족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렇게 에스더가 왕에게 사실을 폭로했을 때 왕이 감정 조절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왕궁 후원뜰로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원래 분노나 크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때 산책을 하면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왕이 좀 그렇게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신기하게도 왕이 후원뜰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왔을 때 하만이 걸상 위에 엎드려 앉아서 에스더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내가 아끼던 내 밑에 부하로 있는 이 하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 하느냐 하면서 오해하면서 하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하만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일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없애기 위해서 마당에 세웠던 50규빗 높이의 장대에 글을 매달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만 장군의 몰락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끝내 이깁니다. 주님은 마침내 승리하신다. 결코 패배하거나 지지 않는다. 크게 보면 이 싸움은 유다인과 아말렉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또 예언되었던 거대한 전투의 연장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 과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이 원시복음에 대한 해석으로 평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그 발 아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어 부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성취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승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중간에서 에스더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그러한 대전제가 여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분명하고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모르드게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자에 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위기이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전망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또 자녀의 자녀의 세대가 교회에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며 염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진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새벽에 설교하기로 마음먹었던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 출판사인 SFC 출판사에서 나온 비스케르커 박사님이 쓰시고 고재수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의
제목이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에스더서를 새벽에 한번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구약 교회인 유대인에게도 수많은 위기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늘 위기였습니다. 혹시 새벽 시간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썼던 표현 때문에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당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들, 지금 시국 이 전국을 바라보는 목회자들마다 시각차와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교회 문을 열고 모이면 그것이 이웃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실제 교계 지도자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첫 번째 순종이고,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을 넘어서서 그들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비대면만으로 예배해야 세상 사람들의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주장의 모순도 있습니다.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교회 문을 닫고 모이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금은 교회 문을 닫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반대로 질문해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이상하게 나오지요. 교회가 문 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독선적인 결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웃 사랑이 아니다,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의 어떤 액션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역사는 지금의 시대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의 이 시대를 기독교의 수치와 흑역사로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끝까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했던,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했던 고신교단 사람들도 결국 정부의 압력에는 어쩔 수 없더라, 어쩌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후대에 남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가 망하고 유다인들은 별 보잘것없는 회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이방족 속 아각 사람 하만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보기 좋게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어떤 호도된 여론몰이에 당해서 자기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묵묵하고 꿋꿋하게 서가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꿋꿋하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대구 쪽에서 교회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보니까 건전한 정통교회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은 이름을 쓰는 자매교회가 대구 지역에 네 군데, 경북에 네 군데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이단의 교회로 추정이 되는데, 교회발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거기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다시 교회를 이상한 쪽으로 또 몰아가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사를 제가 여기저기 다 보니까 보통 기성교회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상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통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교회가 다 또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론의 호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좀
인식을 하고 좀 우리가 우리의 액션을 잘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잠시 주무시거나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이 위기를 잘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승리 가운데 혹여 훗날의 역사가 우리를 기독교의 흑역사다 혹은 수치의 기간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그러하다고 과연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여론몰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갖추어 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모르드게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마침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또 교회를 흔드는 것처럼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고백하였던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한결같이 주만 바라볼 때에 주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거나 호도된 여론몰이에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굳건한, 또 묵직한, 또 강직한 모습으로 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사태가 잠식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돌파 감염도 속히 잠재워 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고 일상을 회복하며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더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또 다쳐서 또 아파서 또 지병으로 인해서 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투병하며 싸우는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만져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이 또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사수해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제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체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이미 주일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중심이 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갈급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